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과 정신이 됩니다. 몸과 정신이 됩니다.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본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얼마 더 갈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 또한 우리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구 한편에 저쪽에 유크레인하고 러시아가 정말로 비극적인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인종차별이 있고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등하고 이제는 남성과 여성마저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은 절망의 시대고 분노로 가득 찬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한 질병에 걸려 있기에, 세상이 병들어 있기에, 지구가 병들어 있기에 우리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우리의 몸은 이미 병들어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으로도 이미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가 병들었기에 죽는 사람의 숫자를 센다면 아마 수천만 명이 좋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죽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세상이 병들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병들었기 때문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육체적 질병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 질병도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제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쓰는 단어가 됐습니다. 참 이상한 단어인데 3, 40년 전만 해도 우울증이라는 단어 그렇게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항상 불안하고 4명은 그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증세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상한 현상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을 잘 견디는데 30세 이하로 내려가면 이것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게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30세 미만으로 내려가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4명 내지 5명으로 그렇게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사회학자들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34세 그리고 18세 이상들이 앞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약물 중독이나 자살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2년의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것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보여줄 때 우리 자손들이 또한 신앙을 이어받고 그들도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또한 몸과 정신으로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세상처럼 살면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또 주일학교 때도 배웠고 또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을 악으로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문학이나 철학도 우리는
악으로 봅니다. 그렇게도 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자, 저 말에서 우리가 하나의 반전을 느낄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뭐 간증하고 또한 방언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영으로서 산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문화와 어떤 정신으로 직장 생활하고 또한 사회생활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을 세상에 사는 것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몸과 육체의 가장 좋은 어떤 예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육체로,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땀 흘려 일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목수라고 하는데 그 목수는 석공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쌓을 때 가서 일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서 일하셨다면 그 무거운 돌을 드시고 하루 일당을 받으시며 일하신 겁니다. 몸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육체로 하신 것입니다. 그 일당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육체로 사셨다는 겁니다. 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몸으로, 육체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 몸으로, 육체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가시가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육체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몸으로, 육체로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몸이 있는데, 육체가 있는데 그걸 죄악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면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우리의 몸, 육체가 있는데 그것이 더럽고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하는데 그 영성이 정신적인 겁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것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육체가 없다면 영적인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것, 몸의 것이 가장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에 2022년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그 말씀에 따라 나를 돌아보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영이라는 건 뭐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가장 중요한 기본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죽음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분리시키고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과 정신이 어떻게 건강해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술과 정신과 문화와 철학은 오늘날의 기술과 문화와 철학과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몸으로 부닥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기술입니다. 정신입니다. 문학입니다. 철학입니다.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식과 사상과 수준은 오늘과 다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으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 판단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지만 과학이 지배합니다. 기술이 지배합니다. 지식이 지배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생명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신적 분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적 분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을 죄악시합니다. 못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거 갖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교회 문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죄악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이 있고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 있고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어떤 정신이 있는데 이걸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절대화해도 안 되지만 죄악시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죄악시하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집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세상의 과학과 기술은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활이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을 죄악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문화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일반적 계시고 일반적 은총이 됩니다. 무조건 무시하거나 무조건 그걸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해왔던 이 모든 것을 절대화해도 안 됩니다. 이것 갖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지만 이걸 또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래 이제부터 너희를 기독교 믿어라 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라고 할 때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성경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성경책이 세상을 지배한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중동에서 그 서구의 중동의 문물과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책만 믿고 있었는데 캐톨릭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당시에 그 교회 교부들이 그 사상과 철학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칼빈은 인문학자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철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공부하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철학과 그 인문학으로 종교개혁했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캐톨릭 교회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문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양 갈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인문학과 철학이 발달하는 겁니다. 발달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로 존재한다는 원래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부분을 빼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빼버리고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의식은 뭐냐면 어떤 철학적 명제를 따랐을 때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자로 약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뭡니까? 우리 학교 때 배웠습니다. 원시생물이 고등생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진화했습니까?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하면 성경의 창조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어떤 사상과 전통과 철학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죄악시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비한 겁니다. 그걸 죄악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뭘로 해석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지금 진화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그몬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했는데 그 사람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 상태가 성인으로 진화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아기가 가졌던 어떤 경험과 상처가 성인이 되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다 진화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진화론 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뭔 줄 아십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대로 어떻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근원이 있는데, 세상의 근원이 있는데 그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입니다. 이걸 죄악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절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전하라고 건강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나 저도 마찬가지죠. 생계를 유지할 때 세상의 것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과 먹을 걸 뚝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무거운 돌을 지고 30년 동안 그렇게 노동해서 먹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자꾸만 죄악시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다,
저가 죄인이다. 저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팬데믹 뭐 여러 가지 그걸 해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로 볼 때 이거는 뭐 정부가 잘못했다. 바이든이 잘못했다. 인플레 왜 못 잡냐. 뭐 수없는 얘기를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나타난 방법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왜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원인과 그 어떤 과정과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인플레이가 심해졌습니까? 왜 지금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아시안 범죄가 나타납니까? 왜 한국에서 지금 젠더 갈등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왜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등합니까? 다 보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린다면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리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악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죽어가고 그 비참한 현실을 볼 때 그걸 사탄의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이건 철학적 해석입니다. 철학적 해석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철학은 이분법입니다.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오류를 만들어내냐면 사탄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이건 불경죄입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범죄와 전쟁과 살인과 각종 그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건의 그 책임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건 바이든 때문이다. 푸틴 때문이다. 어느 정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사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때 거기에 잘못은 반드시 누가 나타나냐면 제3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모든 일의 잘못은 나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이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학과 지식과 어떤 경험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이 뭘 잘못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욥의 잘못이 없습니다.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과 사탄을 비교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자랑할 만합니다. 욥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할 만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허점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너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오늘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의 공통점입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욥기를 읽는 신자들이 가장 큰 의심은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볼 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 얘기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 욥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데 욥의 친구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38장에서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 아느냐? 너 이거 본 적 있느냐? 욥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욥의 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욥의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욥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어떤 짓을 해서 죄를 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맨날 따지고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잘못한 거 없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욥이 동방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얘기합니다.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진화론적으로 해석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회개했다고 기도하고, 뭔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떳떳하면 당당하고, 뭔가 수치스러우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못이 없기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문학과 아름다운 것과 음악과 그 모든 것을 죄악시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입니다. 6절 후반절. 6절 제가 여기 6절 후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8장 10절. 자, 가장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저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저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1절 말씀,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나셨는데, 성령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성령에게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살려라? 우리를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걸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어떤가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믿는다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지식, 기술, 문화, 철학, 사상,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4년제 대학 다닌 것, 세상에서 경험, 지식, 어떤 갖고 있는 사상, 철학, 여러분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삶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죄악시하면 우리 산에 가서 살아야 돼요. 혼자 가서 살아야 돼요. 적어도 이 세상 살려면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할 것을 우리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영으로 살라는 건 제가 수없이 오늘 반복하지만 죽음 이후에 생명과 하나님의 주어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정신은 건강해진 겁니다. 우리 중에 나이가 들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우리 정신도 건강한 것이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질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개혁가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철학과 사상을 이용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무엇처럼? 진화론을 해석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빠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일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